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뭘까? 맨 처음에 인생을 살아갈 때는 부모를 의지했고 또 친구를 의지했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돈을 얻어야 그래 내가 살 수 있다. 또 결혼해서는 아내를 의지하고 하여튼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한 대로 상대가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부모를 기대했을 때 부모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의지했다고 해서 아내가 나한테 충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아무도 나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형제들도 나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아무도 각자 자기 살기 급했지 나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여유 있으면 그들이 내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 내가 힘들 때 내 도움이 되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내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내가 유익하면 막 칭찬하고 막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축혀 세우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실이 오면 안면을 몰수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세월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느끼는 것이 결국은 나도 부족해서 누군가를 기대려고 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심령이에요. 그 사람도 부족하니까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힘이 됐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족한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사람끼리 살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원수를 삼고 그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이 비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알고 나니까 한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구나.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친구도 믿을 게 못 되고 부모도 믿을 게 못 되고 형제도 믿을 게 못 되고 이웃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없다. 돈이라는 것도 오늘 벌리면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꼭 내가 잘못해서만 그런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바르게 했는데 제3자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그 고통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했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조금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씩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역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조금씩 이루어지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자, 주님 안에서 부모를 대하니까 부모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진 거 없고, 그렇게 배운 거 없고,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오남매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부모가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그분들은 초등학교도 못 다닌 그런 부모가, 그 오남매를 끝까지 책임진 그 부모가 그렇게 존경스러웠어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부모니까 좋았던 거지. 주님을 알고 나서 아내를 봤어요.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가진 거 없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는데도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와가지고 그걸 묵묵히 다 감당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봤어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둥바둥 사는데 하나같이 힘들게 살아요. 돈을 조금 더 번다 안 번다 그래도 그 마음을 보면요,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니 나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씩 항상 채우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나고 나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나고 나서는 또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 하나님을 계속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대상들이 아니고 내가 손길을 펴야 될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를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만큼만 도울 수 있는 거지 그 이상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나니까 내가 막 힘에 지나도록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누군가를 힘에 지나도록 도우려고 했고 뭐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결국 주님이 같이 하는 것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요. 내가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주님의 분량이 된 것만큼만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 주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주님은 틀림없이 나를 영원히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면 내게 불가능이 없다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그걸로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내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보게 하시고 능력 있으신 주님, 권세 있으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안배시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구나, 이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놀랍게 나는 자유해졌어요. 그때부터 나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전엔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각계각층의 친구들을 사귀어야 그들이 발판이 돼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이제 주님이 만나라는 사람 만나고 주님이 섬기라는 사람은 섬기고 주님이 손을 피라는 사람만 피면 돼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는 것만큼,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만큼, 왜냐하면 그 이상은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망하더라고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이걸 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까?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줬을까? 그것을 주목해 생각을 했어요. 도마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자인 걸 알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를 먼저 만났어야 되는데 왜 안 만났을까?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 주님은 먼저 그들을 만나야 될 텐데 왜 그들에게 먼저 안 나타났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제자들을 왜 먼저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하찮아 보이던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7 귀신에 잡혀 있다가 거기서 풀려난 그 막달라 마리아, 왜 그를 만났을까? 저는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계시가 제일 먼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안 만날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분을 주를 향하는 그 사모함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는 증거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우리 주님을 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36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싹 빼버리고 그냥 어린 양을 보라 그래요. 뭐가 달라졌을까?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관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같이 동행할 때는 이젠 그분은 나의 연인인 어린 양이에요. 우리는 관점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돼 들어가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의 침례 안으로 들어가는 관점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성찬을 하는 것은 그분을 날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기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역사는 중요시 여기지만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과연 얼만큼 존경하고 있는가? 얼만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이 돈이나 벌어다 주고 아내한테 선물이나 해주면 그때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존귀한 것이고 그 사람이 소중한 걸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치가 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자기가 귀신에 잡혀서 거기서 벗어난 그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귀신에 잡혀있을 때 내 인생이 어땠는지를 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귀신에서 벗어냈고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는 이제 마음속에 세상의 미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귀신에 잡힌 역사밖에 없었어요.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로 귀신에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바라보고 달려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물론 이 무덤에 많은 마리아들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새벽 미명에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는 안식일 때문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있지만 그는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잠을 못 이루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풀리자마자 제일 먼저 미명에 그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무덤은요, 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니까 그건 혼자 밀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밀어야 됩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가서 딱 서보니까요, 내 키보다 훨씬 커요. 이게 돌이, 원형이. 그걸 밀려면, 그런데도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무덤이 돌문에 닫혀 있으면 누가 열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그분을 달려가서 어떤 심정이에요? 그분이 죽었더라도 내가 그 시체만이라도 만져. 거기에 내가 향료라도 발려야 되겠다. 그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안에를 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근데 무서워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뒤따라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요한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다 봐요. 진짜 없네? 요한하고 베드로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진짜 없네? 그리고 없으면 가야지 뭐.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왜요? 그의 인생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내 안에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시신이라도 바라보려고 했는데 그 시신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는 어디다 마음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게 울음밖에 없었어요. 그는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늘 내게 만나주지도 않고 내게 임재가 없고 내게 느낌이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가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일과를 실행할 수가 없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는 것은 그의 애간장이 타는 애절한, 아주 그냥 간이 저리도록 주님을 찾고 있는 그를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문제, 돈 문제, 아니면 무슨 시험 문제, 어떤 자격증 문제, 학위를 따는 문제, 아니면 누구를 만나는 문제에서는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이루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난 거에 대해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들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늘 애타는 마음이 그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참 애타는 마음이 단 하나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확인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애가 타. 그리고 확인되고 나면 하나님, 나는 주님이 잠시도 없으면 죽어도 못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소중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헛된 것을 쫓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애간장이 타는 게 아니라 주님 위의 것을 추구해봤자 거기는 망하는 자리인 걸 나는 경험해봤어요. 사업도 해보고 사업할 때 꽤 잘 나가는 사람과도 교제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뭐 사람 수가 많네 적으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뭐하고 적으면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만져지느냐는 겁니다. 그분이 만져지고 느껴지고 같이 호흡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아내가 옆에서 만져지고 느껴지고 호흡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럼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똑같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보이는 아내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훨씬 많이 느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 앞에 그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 푹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불가능한 아무것도 없는 걸 봅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언제고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엉엉 울면서 주님 한 분밖에 기대하는 게 없는데 주님이 이제 시신마저도 사라지고 나니까 그는 정말이었어요. 절망 중에서 그는 울며 그래서 혹시나 하고 요번에 이제 다시 이렇게 무덤 안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안에 천사 둘이 옷이 개져 있고, 전에는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두 번째 보는데 옷이 개져 있고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는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이번 천사가 보였어요. 그럼 막 황홀해 해야 되잖아요. 천사가 보였으면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울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거 관심 없었어요. 천사가 나타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나는 주님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은사가 오면 막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은사가 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불타는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래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살아나셨다. 근데 아직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는 것을 3번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왜 힘들어 하느냐? 왜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현실감에 그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 부활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에서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그때서 이게 부활이구나, 이게 뭐구나를 체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도록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사모함이 없을까? 저는 맨날 그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 결론은 딱 하나 있어요.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다 기머거리예요. 소경이고 기머거리니까 당연히 벙어리가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는데 왜 기머거리라고 하느냐? 아주 여러분이 막 누구한테 얘기하면 들은 말씀 전한 거 보면 막 굉장히 신실한 것 같고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같아. 근데 기머거리야. 왜? 이론적인 지식은 이해를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실제를 만진 적이 없어.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실제를 우리는 그걸 만져야 돼요. 이면에 있는 그 실제를 보고 듣고 그걸 말해낼 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판단이 많고 자기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세워가면서 절대로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혈류병을 앓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능력에 옷자락을 만져서 그분의 생명을 만졌을 때 치료된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이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주님의 실제를 만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부터도 해방됩니다. 죽을 병도 치료가 되고 귀신에 잡혀도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망할 수밖에 환경도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뭡니까? 네가 주님을 사모하지만 주님의 실제를 만지지 못하면 너는 목마르다. 너는 질병의 허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너는 끊임없이 안진뱅이 신앙 속에 머물러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너는 날마다 배고플 거야. 너는 날마다 목마름을 호소할 거야. 이유는 뭐냐? 네 속에 죄가 가득 차 있고 네가 죄가 가득 차 있는데 네가 죄인인지를 몰라. 그리고 네가 소경이야. 실제 봐야 될 걸 보는 눈이 없어. 그러면서 네 의견만 내세워. 네 잘난 척만 해. 아직 네가 부활의 실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생수가 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만족이요. 주님이 나의 치료자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요. 주님이 나의 권세가 되며 주님이 나의 배부르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생수가 되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을 알고 나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준 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렇게 뜸을 들이는지 몰라. 근데 초창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내 속에는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뜸을 들이시는구나.
내 속에 처리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주면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해. 근데 우리 속이 충분히 청소가 되고 주님으로 짜여져서 주님의 실제를 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딱 주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 그래서 그걸 함부로 남용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12강주를 남았는데 우리 주님 그거 버리지 말고 잘 간수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한 가지도 버리지 마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는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활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봤지만 천사에 대해서 전혀 느낌을 못 받았어요. 왜? 내가 지금 추구하는 건 천사가 아니야. 나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해. 우리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니까 그는 천사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 얘기는 우리는 교리나 은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은사가 많은 것도 원하지 않고 내가 교리를 많이 아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평안이 된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뒤에 나타났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자기가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고서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시신을 어디다 치웠으면 나한테 가르쳐 줘라. 내가 그 시신을 가져올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이야, 여인. 시신을 주면 자기가 가져가는데 말이 돼? 무슨 재주로 그 시신을 자기가 이 새벽에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앞뒤 계산할 여력이 없어서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께 오직 마음이 올인돼 있어.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도 아가서의 술람이 여인이 주님을 추구하는데 얼마나 인내로 추구합니까? 오늘날은 막 사랑들이 전부 다 냄비 사랑이라서 그냥 볼볼 끓다 금방 식어버리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열기는요, 주님을 아는 것만큼 열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 같은 사랑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막 금방 뜨거워지지 않아. 그분을 아는 것만큼씩 조금 뜨거워져서 완전히 달궈지면 식지도 않아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정말 변함이 없어야 돼.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준 게 별로 모르겠어요. 은사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여러분이 은사가 있어도 난 병 고치고 막 치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치료할 사람만 하겠지. 알아서. 나는 여러분 치료 못해요. 아버지가 마음 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것을 아멘으로 먹는 사람은 하나님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신기하죠? 똑같은 부위를 선포했는데도 어떤 사람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왜요? 믿음이 화합되는 사람만 치료돼요.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앞뒤 가리지 않았다. 내게 있어서 주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내 안에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수록 성경이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주님만 있으면 다 된다.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뭘 추구하느냐는 거예요. 뭘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님만 알면 배고픈데 해결되는데 뭘 쫓아가냐는 거예요. 주님만 알면 모든 목마름도 해소가 되는데 네가 지금 뭘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원수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주님만 있으면 모든 행복과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데 너희가 지금 어디다 마음을 뺏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오직 끝까지 주님 한 분만 주목했어요. 아마 이 장면을 오늘날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그 현장을 보면 저 미쳤나, 왜 새벽녘부터 죽은 주님을 왜 찾아다녀? 그리고 돌무덤이 안 열렸으면 어쩌려고, 그 새벽에 가서 지 혼자 가서 뭐 할 건데, 가려면 여러 사람 같이 가든지. 그리고 이제 무덤이 열려서 안 보여. 그럼 아니 없어졌으면 없어진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애걸 벗고 난리야. 그럼 베드로와 요한같이 얼마나 사람이 지혜로워, 그죠? 싹 집으로 가서. 근데 막달라 말은 그럴 수가 없었어. 7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어요. 자기가 불행하다 여길 때 자기를 관심 기울인 사람 없었어요. 다 외면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귀신에 들려서 막 그냥 창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탈도 하고 별짓을 다 하니까 사람이 누더기가 된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사람 취급하느냐고 다 손가락질하지. 자기가 그렇게 될래서 한 게 아니라 저 죄인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를 게 없어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없는 거 뭐라고 했고,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게 뭐라고 했고, 내가 나약한 거 뭐라고 했고, 전부 다 지적질만 들어봤지.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만이 내게 힘을 주셨어요. 주님이 끊임없이 저를 이끌어 줬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남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불순물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불타는 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절한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부활된 사실을 보여주고 다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애절한 저 막달라 마리아를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이도록 계시를 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눈을 열어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반가운 김에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아버지 영광에 이르지 않았다. 아마 부활하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가서 영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보이기도 전에 제일 먼저 만난 건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에요.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그 정도로 간절히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먼저 이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모하는 영혼, 그를 외면할 수 없었던 거. 이 심정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뭐가 있느냐?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내 임재가 없느냐? 너희가 나를 매일같이 찾는다고 예배 행위를 하는데,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나를 만나는 일이 없었느냐?
너희들은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았고, 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찾았고, 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찾았지만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그분 자신이 좋아서 네가 나를 찾지 않았다.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신다 했어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그분만이 사모할 대상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생명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걸 체험하는 사람은 절대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 그 주님의 안식 안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제 자신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나를 별로 필요치 않은 사람 앞에 내가 지국정성을 하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필요치 않다는데 굳이 내가 거기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영육 간에 어찌됐건 간에 힘이 돼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분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주고 싶어. 근데 찾지 않는 자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아버지가 다가가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분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선물을 구해요. 우리는 그분의 선물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구하십시오. 그분 앞에 어떤 거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가지면 다 내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도 서로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서로 의심해요. 그래서 계산적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그런데 서로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그냥 믿고 맡겨요. 내 거가 다 당신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서로 못 믿어 하는 거예요. 서로 계산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뭐예요? 서로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으면 주님은 항상 나한테 열려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나만 열면 돼요. 주님은 항상 나한테 열려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가오기를 기다려요.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 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오늘 주님을 왜 못 만나요? 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 속에 삽니까? 주님이 지금 마음을 열고 우리를 품으려고 기다리는데 다가가질 않아요. 마음을 닫고 다가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의심하고 다가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어? 예를 들어서 노숙자한테 가서
제가 돈이 많고 노숙자를 다 우리 집에 할 수 있어서 내가 만약에 가서 선포를 해. 여러분들 여기 불편한데 내가 집을 장만을 했으니 오세요. 그럼 온 사람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의심하고 별빛은 다 보겠네. 그러고서 안 오면 내가 뭔 체조로 그들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참 신앙에 신기한 거는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소개하러 나가서 그 주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그분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도는 거예요. 맨날 예배당 뜰만 겉도는 거예요. 주님 옷자락 주변만 겉돌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마음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믿지만 주님 밖에 있어. 그러나 주님을 깊이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깊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더 깊은 능력을 던지기를 원해요. 더 깊은 사랑을 잊기를 원해요. 그분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그분을 풍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불타면 불탈수록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그 주님을 날마다 누리면서 행복을 누립니다. 그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참 신기합니다. 저는 지금 막 코로나 사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다들 하나도 끄떡도 하지 않아. 불안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항상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 내가라도 똑바로 서야 나를 통해서라도 먹여 살린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라도 똑바로 서야 영혼들 살리지, 영혼들 먹이지. 그 생각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요셉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영육간에 배고파서 몰려오는 수없는 사람들을 때를 따라 먹이는 그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내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오늘날 무엇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느 날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길에 서 있습니다. 엉뚱한 길에 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왔지만 주님과 정반대 길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주님 주변에 서성거리기만 하긴 사람도 있고 주님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에 사모함이 불타고 있는가? 유일하게 주님 한 분으로 불타는 그 신앙을 나는 유지하고 있는가? 아직 주님 불꽃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인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단톡으로 통화를 했어요. 사드락 씨, 메삭 씨, 아벳느고 씨 얼마나 뜨거웠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못 들었죠? 내가 통화는 이게 비밀인데. 그래요. 불 밖에 있을 때는 무지냐 이 불이 뜨거웠는데 불 안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아늑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불꽃 같은 안으로 들어가야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알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다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